에스더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2장 전체 말씀 가지고 화려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스더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죠. 화려한 잔치 뒤에 그 인간의 치졸함과 우매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시 최고 제국인 페르시아, 그리고 그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아하수에르 왕, 그 크세르크세스 왕을 통해서 화려한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국의 힘과 부,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 잔치였죠. 장장 6개월간 그리고 한 180일간의 화려한 잔치였지만, 그러나 그 끝은 왕의 주음으로 인한 엉뚱한 명령으로 인해 자기 왕후를 손님들의 눈요깃거리로 부르게 되죠. 그러자 이 왕후 와스리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왕은요, 자신의 명령이 거절당했다는 그 분노 때문에 그로 인해 어쩌면 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의 이제 법률 회의들이 열렸죠.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국의 법률 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잘못하면 집안에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으니 이것을 법으로, 강제로 이제 여자는 집에서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제 배포가 되어지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친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진 제국의 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매하고 치졸하고 간사한 인간 공상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안 씻어서 냄새 나는데 향수 뿌리면서 그거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민낯이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본 모습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 너무나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참여해야 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겠습니까? 그런 화려한 인간들의 잔치일까요? 세상 나라의 잔치일까요? 그런 거 하면 좀 우쭐해지고 그런데 게스트로 불려가면 좋겠죠.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잔치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잔치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천국잔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천국잔치,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잔치를 맛보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잔치를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유다 그치에 아합과 그가 행한 일과 그에게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그 후에로 2장 1절은 시작되어집니다. 한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1장과 2장의 그 시간적인 간극은요,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이 4년 동안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하수에르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1장의 그 잔치의 목적 중 하나가 그리스 침공을 앞두고 힘을 과시하는 잔치였습니다. 내 부를 과시하는 잔치였죠. 역사를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왕이 이미 그리스를 침공했다가 대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예요. 당시 그리스는 이제 신흥 국가였습니다. 그에 비해 페르시아는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였죠.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을 흡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상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대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자존심에 타격을 입게 되어지죠. 여담으로는 지금의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죠?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도 말 많고 있는 그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란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심이 셉니다. 근데 이 이란에 지금도 없는 경기가 있다고 그러죠. 육상 경기 중에. 이 마라톤 경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1974년 이란에서 아시안게임, 테헤란 아시안게임이 있었을 때 마라톤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이 화제가 되어지는데,
마라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이제 뛰지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왕이 그렇게 그런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고 나서 그 설욕을 갚기 위해 이제 크세르크세스, 이 아수에르 왕이 출전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게는 한 400만 명, 그리고 뭐 평균 한 170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170만 명의 대군이 그리스를 지금 침공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300이라는 영화 저 참 좋아하는데 제가 권장은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선정적이라서. 근데 이 300이라는 영화가 1, 2가 있어요. 1이 스파르타의 이 항전 장면이잖아요. 이 항전 장면도 이 시대의 이야기고 2 살라미스의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라미스의 전도 이 지금 이 아하수에르가 겪은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집니다. 아주 대패를 하게 되어지죠. 굉장히 큰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역사에 이제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어지고 이제 신흥제국 그리스가 세계 역사 이제 전면부에 이제 서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객관적인 전력은 페르시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근데 왜 졌을까요? 이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여러저런 설명을 하지만 항상 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할 때 어떤 카드를 내놓냐면 우연과 행운이라는 카드를 내놓습니다. 우연과 행운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우연과 행운. 이것은 결국 이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진 것도요. 굉장히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결국은 우연과 행운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성경의 제국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 제국의 흥망성패가 왜 누구 손에 붙들렸는지 알게 되어지죠. 이 제국의 흥망성패는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스도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도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 이미 다 예언되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자, 하나님의 손의 마지막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리스가 떴지만 그리스도 결국은 로마에 의해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로마였을까? 아니죠. 로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있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이 로마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사도행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결국 그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어떤 현상에 일희일비할 필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하수에르 왕은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그리스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주 큰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충격이 굉장히 컸겠죠. 자존심뿐만 아니라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한다고 생각했었던 왕, 그 심각한 패배감이 들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남자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이제 잘 안 됐을 때,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보통 이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사실은 위험하죠. 이제 중년의 위기 이런 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면 위로받을 대상을 찾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잘 나가다가 지금 못 나가니까 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니 아하수에르 왕은 1장에서 폐위에 있었던 와스디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와스디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4년 전에 폐위했던 와스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사랑했었던 것일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쭉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를 기억했냐? 이뻤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그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 사랑하는 부인으로서 와스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쁜 여자를 찾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후를 폐위시켰던 신하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와스디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초조해지죠. 왜 그럴까요? 그 폐위를 시켰던 신하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왕후 와스디
성깔이 있었던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되어지면 어떡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자기를 폐위시켰던 그 신하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이제 드라마 찍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역사 드라마 찍는 그런 거 보면 왜 옛날 조선 시대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실의 권력 다툼은 거의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인형 만들어서 죽어라 찌르는 거 그런 것도 결국 다 여자들 이야기예요. 예, 그런 여자들 이 와스디도 보통 이 성깔이 아닌 분이잖아요. 자, 그런 여자가 복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불편해지죠. 무섭겠죠. 내가 잘못하면 내 목숨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이 사람들이 모략을 세웁니다. 계략을 세웁니다. 자, 아수에르에게 어떤 그 계략을 이야기를 합니까? 2절, 3절, 4절이에요. 우리 2절,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집의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금으로 들여 국면을 주관하는 메시 헬게손에 맡겨 금옥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의 신방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합니다. 예, 우리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이 계속해서 지금 3절 말씀 보면 도성수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속 이제 도성수산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수산궁입니다. 이거 횟집 이름 아니에요. 도성수산, 이 횟집, 수산리에 있는 그 도성이에요. 성,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 수산이라는 도시에 있는 페르시아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지금 내용이 뭡니까? 와스디 말고 지금 더 젊고 예쁜 여자 뽑으라는 거예요. 그 폐위시켰던 신하들이 와스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더 이쁜 여자, 더 젊은 여자 만나서 살라는 거죠. 이때 아하수에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좋게 여겼다. 자, 이게 사랑해서 그 와스디를 찾았었던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카드 생기면 그거 버리고 그거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와스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쁜 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보통 이걸 한자로 주색잡기라고 하잖아요. 왕이 주색잡기에 빠져들어가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이제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에 모든 일들에서 아하수에르는요, 정말 그냥 바보인가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즉흥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주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에스더에서 나오는 두 번째 왕의 조서와 명령이 이제 시행이 되어지는데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쁜 여자들, 예쁜 처녀들을 왕궁에 모은다라는 조서,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두 번째 조서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에스더를 어떻게 설명하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설명하나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나으역하더라. 자, 7절을 보면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그녀를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가 아름다웠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앞에 이 아하수에르 왕의 사건, 예쁜 여자를 뽑는다는 그 공문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신하들은 자기가 살려고 계략을 짰고 아하수에르 왕도 역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반응을 했을 뿐인데 결국 이런 인간들의 치졸함들이 에스더를 역사 전면부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에스더, 우리 생각대로 그는 이제 왕실에 뽑혀갑니다. 이쁘다고 쓰니까 뽑혀갑니다. 우리는 사실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된 거네 라고 그냥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왕실에 불려가는 것이 이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인 선발대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왕실에 불려간 여자들의 수자가 한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400명 중에 한 명 뽑히는 거예요. 400대 1, 400대 1. 그 과정도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400명이 1년 동안 정결 기간을 갖습니다. 6달은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 6달은 향품을 바르고 몸을 깨끗이 하고 이때 왕실에 대한 그 법도도 배웠겠지만 우리 1년 동안 피부 미용 이렇게 받았고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1년 하고 나서 하루에 한 명씩 아하수에르 왕과 함께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여자는 후궁으로서 평생 우리말로 이제 생가부 되어지는 거예요. 왕실의 후궁으로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왕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생가부로 사는 것입니다. 399명은 단순 계산으로 399명은 그냥 생가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 캔디데이트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보다 아마도 예쁜 여자들을 강제적으로 착출한 케이스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왕후가 되어지는 것은 그렇죠? 귀족 가문 가운데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 상황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냥 제일 예쁜 여자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자고 한번 뽑겠다라는 거죠. 이런 왕이 그 마음이 언제 바뀔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쁜 게 거기서 뽑혔다 할 때라도 그 예쁜 게 이게 평생 갑니까? 평생 우리 젊었을 때 다 이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뭐 남자들 머리 빠지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시간 지나면 더 예쁜 여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더 예쁜 여자 나오면 그 자리는 언제 뺏길지 모릅니다. 무슨 트집 잡혀서 폐위될지도 모르는 자리예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마음 바뀌었다가 내일 마음 바뀌고 오늘 아침 그리고 오늘 저녁 마음 바뀌어도 전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늘 2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왕후가 됩니다. 제일 이뻐서 된 거죠. 제일 이뻐서 왕이 좋다고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 성대한 잔치도 벌입니다.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와서도 이제 생각 필요 없고 에스더 네가 제일 최고라는 겁니다. 근데 4장에 가보면요.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해요. 왕이 나한테 30일 동안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모르드에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왕이 남편이 30일 동안 나를 안 찾았어. 딴 여자 생겼다라는 거예요. 딴 여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5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뒤에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영어 이름을 보통 성경 이름으로 많이 할 때 뭐 데이빗, 조슈아, 뭐 사무엘 이런 거 많이 하죠. 가룟 유다 이런 건 없어요. 왜요? 성경 인물처럼 그렇게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빗처럼 한번 그렇게 살아보게. 여자들은 성경 인물에 어떤 이름 많이 쓰십니까? 에스더 이름, 아마 에스더 하면 여기 몇 분 손들 수도 있어요. 아마 에스더처럼 한 나라의 왕비가 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민족을 구한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녀의 역할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의 남편은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폭군입니다.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그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런 폭군 같은 이런 남자가 좋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사람이 일찍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돈 많은데 일찍 암살 당했으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예. 이 폭군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거 쉬운 길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페르시아와 같은 땅이에요. 온갖 술수와 계략이 넘쳐나고요,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뒤처지고 낙오되어지는 정글 같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같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스더는요, 왕실에서 왕후 캔디데이트로 뽑혀 들어갑니다.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뽑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왕실에서 에스더에게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이 페르시아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하고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녀가 왕실에서 어떠한 것들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것품을 고치며 그 왕국에서 그에게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금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라. 아멘. 자, 헤게라는 인물이 2장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2장에서만 등장하는데 왕실의 궁녀들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궁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궁녀들 중에서 잘 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아마 잘 보여야 했을 거예요. 매니저이기 때문이죠. 400명의 처녀도 어차피 왕실에 오게 되면 이제 왕비에 오르게 되어야 되는데 이 헤게라는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궁녀를 관리하는 사람이니 왕이 좋아하는 취향도 알 것이고 왕이 좋아할 정보를 혼자 이렇게 쥐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무엇을 베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는 뒤에 보면 특별 대접까지 받잖아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 이게 언제 쓰이는 단어입니까? 성경에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룻기의 그 스토리 가운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좋게 생각하고 베푼 것이 헤게라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헤게를 통해서, 헤게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성도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에스더와 비슷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인물들이 등장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미 지금 에스더보다 한 100여 년 전의 인물인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세상,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세상, 바벨론 한복판에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푸른 뿔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들이 살아나왔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가 살아나오는 것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쟁에서 우리는 치일 수도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에스더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400명의 여자들 다 이쁜 여자들만 모였어요. 우리 꼭 이쁜 여자들이 나 안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쁜 모습만 보기 때문이에요. 얄밉지만 꼭 그래요. 지금 에스더가 이뻐서 끌려왔지만 다 이쁜 여자들 사이에서 내가 제일 이쁘니까 내가 뽑힐 거다라고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에스더도 한숨 쉬면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 베데스다 연못 사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들을 때마다 참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엔 전설이 있었습니다.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습니까? 이 연못이 돌게 되어지면 그때 제일 먼저 병자 중에 한 명이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치료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환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다 환자예요. 근데 환자도 이게 정도가 있잖아요. 1에서 10까지 있습니다. 1이 제일 약한 환자, 그리고 10이 제일 힘든 환자. 지금 예수님이 만난 환자는 38년 돼서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예요. 자, 그런 사람이 10이고 1위의 환자면 어떤 환자일까요? 손가락 좀 다쳐서 아픈 사람. 그것도 환자일 수 있죠. 예, 그런 환자 1에서 10까지 있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인데 누가 가장 간절할까요? 장애 갖고 있는 사람, 도저히 고침받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가장 간절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보고 물이 돕니다.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손가락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좀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등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환자들 다 불러놓고서 야, 마라톤 경기 해. 와서 1등한 사람 내가 고쳐줄게. 마라톤에서 1등하면 그 사람이 환자입니까? 완주할 수 있으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일 안 아픈 사람만 낫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 처음부터 장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낫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더 큰 아픔과 좌절만 들겠죠. 아, 나는 소망 없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서 소망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경쟁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과 실력이 안 되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분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물 도는 것 보아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능력의 한계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제일 꼴등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차례 도저히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앞에서는 우리는 38년 된 병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 무능력. 신학적으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한숨밖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의 길은요. 나는 못하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찾아오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 믿게끔 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딸같이 여겼던 에스더를 왕실에 보냈었던 이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에스더는 왕실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죠? 이 모르드게는 어땠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과 후궁들과 항의하며 에스더의 안과 어떻게 뜻을 알고자 했다. 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르드게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딸 같은 에스더 왕실에 보내놓고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모르고 살펴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38년 된 명자가 똑같았을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집트 파라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싹 죽이는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첫 번째 영화 살해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 구속사로 보면 그냥 바로 왕의 그냥 허튼 짓이 아니라 구속사로 보면 이것은 구원자를 막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아이를 띄워놓고서 어떻게 되는지 살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CCM 중에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도 나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놓고서 악어가 막 있고 그런 데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살피는 어머니와 누이의 마음도 이 모르드게와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어요. 우리가 막 자신했었던 건강이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사업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꾸렸었던 사업이 무너지면 그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직장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있어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주히 뛰어다니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으시고요. 5분이고 10분이고 한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 이 왕후 콘테스트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400대 1의 그 미인 대회. 자, 어떻게 됐을까? 17절, 우리 18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여자보다 왕 앞에 공중을 얻으리라. 왕이 그에게 방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의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시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율을 내지 않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 아멘. 자, 17절 말씀 보면 에스더를 이 아하수에르 왕이죠. 아하수에르 왕이 더 사랑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무엇을 했다? 은총을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괴팍한 폭군의 은혜일까요? 폭군의 은혜일까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손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신비한 모습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기적 같은 걸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임한 은혜는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궁녀를 주관하고 있었던 헤게를 통해서도 임했고요. 또 아하수아스 왕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이제 복귀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 복귀되어질 때 그 주인공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연이었네? 내 능력이었나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구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화려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아하수에르 왕과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모략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하들, 또 왕까지 이용해 먹는 신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박수도 받고 부러움도 받잖아요. 머리 잘 쓰니까, 모략을 잘 쓰니까 이 사람들이 박수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부러움도 받잖아요. 근데요, 한쪽에 반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가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세상에서 무엇으로 삽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무엇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삽니까? 둘 다 은혜로 사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한 곡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는 몇 번 우리 초창기에도 아마 불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